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뭔가를 이 땅 가운데 남기고 싶으십니까? 뭔가 업적? 내 이름을 남길 만한 거.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옛날 왕들이요, 영토를 넓게 확장하는 거에 치중을 했었죠. 그리고 큰 건축물들을 남기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만리장성이 있죠. 지금까지도 그 만리장성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하고요. 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요, 거대한 피라미드를 남기기도 했죠. 고대 왕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요, 건축물, 특히 이제 자기가 숭배하고 있었던 신의 그 신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자기의 치적으로 남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단 이것과 마찬가지인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업적을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는요, 교회 당을 멋지게 지어서 자기의 이제 신앙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세를 이렇게 좀 크게 해가지고 신앙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일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신앙의 족적 자치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남기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연 내가 남기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남기고 싶어 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먼 일이었는가?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대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였었던 다윗이 가장 사모했었던 일이에요. 그가 일생 가운데 꼭 남기고 싶었었던 치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같은 곳에서 거하시는 게 맞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비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런데 받으셨지만 다윗의 뜻을 이루어 주지는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본문에 보니까 역대하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죠.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받으셨지만요, 다윗의 뜻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단순히 다윗이 살인을 많이 저질러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 이면의 뜻은 이거예요.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이루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은 위태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때에는요, 아직 영토에 대한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비로소 다윗 때의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솔로몬 때의 그 광활한 영토뿐만이 아니라 안정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 가운데 샬롬, 솔로몬 비슷하죠, 약간.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었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솔로몬은 진정한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솔로몬 때에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이 성전에 필요한 많은 제목들을 다 준비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원하시는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내 뜻과 원함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라고 하는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가 중요합니다. 계속 이런 씨름이에요, 우리 인생의 연속이. 과연 이거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원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라. 네 다음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내 성전을 너의 혈통을 통해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걸 받아들여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업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업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업적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요,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름으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남겨야 될 인생의 족적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거나 좀 기다려라, 다른 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여러분, 다윗처럼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 가운데요, 일가 은혜인가요? 그 책에 케네스 베라는 이 북한 선교사님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원래는 북한을 자유롭게 다녔었던 미국 국적을 가졌었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사실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행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을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었던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오가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북한에 억류가 돼요. 문제인즉슨 자기도 모르게 외장하드 하나를 짐 가운데 가져갔는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장하드에 이 선교에 대한 자료들이 남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이요,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전복하려고 하는 죄를 명목으로 들어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구색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노동교화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노동 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15년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드냐면은 이 사람이 27kg나 되는 그런 체중 감량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조금 병원에 가면 한 5kg 정도 찌우고 다시 이제 일터에서 막 노동을 하고 막 노동을 하게 되면 다시 살이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그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다행히 가족에게는 편지를 받았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너가 그곳에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까지도 하게 됐다라는 거죠.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우울증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이제는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순종이냐면, 이제는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을 아시지만
제 뜻이 아닌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제가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겨두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 뜻을 순종해서 제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동안 제 가족들을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요,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가 일생을 두고 남기고 싶었던 치적, 당시의 모든 왕들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기가 신정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방신들도 거대한 신전들을 이렇게 완공했어요. 다윗도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성전을 짓기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으셨지만 그 일을 이루어지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지셨다면은요, 잃지 않으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이요, 서두에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왕 같았지만은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요, 약간 삐그덕거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1절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이 얘기를 듣고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당시의 시대적 관습으로, 그러니까 다윗과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다윗과 히람이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히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두로는요, 해상무역이 발달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해상무역, 이 해상의 강자가 누구였었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몰아내요. 세력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이득을 본 이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해상무역을 하고 있었던 두로 왕 히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상 지역에 있다 보니까요, 이 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이 풍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곡식이 풍요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있어서는 더 그런 풍요가 소문이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히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 왕 때에 우리가 좋은 우호적인 이 국가 간의 관계를 맺었었는데 다시 당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선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왕과의 협약이 먼저 얘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 히람 왕의 이 서신에 바로 화답을 해요. 솔로몬도 좋았던 거죠. 자, 당신도 알거냐,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저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라고 하는 뉘앙스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어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강조점은 어디에 있죠? 내게예요. 자, 하나님이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했지만 나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뉘앙스로 본문이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따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고 계세요. 맞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나가 되면은요, 내가 그럴 만해서 받을 만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이기 때문에 받는 게 되면은 이거는 교만이 되죠. 맞죠? 솔로몬 왕의 뉘앙스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뭐죠?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앞부분에 나오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대단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과 금뿐만 아니라 장수와 달이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지혜가 결국 솔로몬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돼요. 자, 6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누구를 위하여래요? 이제 나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요. 왜 그렇지 않냐면요,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된 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했었던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지을 레바논 백향목을 내게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요청하죠? 나를 위하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일까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주신 것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잊게 되잖아요. 이걸 주신 분이 누구인가?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를 잊게 되면은요, 결국 교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뒤에 뉘앙스를 볼까요? 솔로몬이 구하는 게 좀 이상해요. 이 도로왕 히람한테 목재를 요구해요. 백향목이 대단한 거였대요. 당시에 건축자재로는 최고급 건축 자재였대요. 잘 썩지도 않고 굉장히 튼튼한, 그리고 뭐 키가 한 30m 정도는 됐대요. 단단했대요. 얼마나 훌륭한 제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해야 될 게 아니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요했지만은요, 그 성전 건축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 준비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 거였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이미 다 해놓은 이 건축 준비를, 그것 말고 자기가 준비하려고 하는 다른 것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22장에 다윗이 계속 성전을 위해서 건축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뭘 준비했는지.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문짝과 목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또 준비했대요.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대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의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가져왔대요. 이미.
14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대요. 제목과 돌을 다 준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다음 세대가 이 성전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차고도 넘칠 만큼 다 준비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윗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 왜 그랬을까요? 다윗 것 말고도 더 많이 걷어들이려거나, 욕심이죠. 자기 지혜를 따라서 옳거니 두루왕 시단이 손을 내미는구나, 경제적인 타산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자, 이러면 당연히 이득이네. 우리가 곡물을 좀 주더라도. 자, 근데 곡물이 좀 아니에요.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마어마한 곡물을 줘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기업, 땅을 이 두루왕 히담에게 갈릴리 지역에 성읍 20개를 주는 일들도 해요. 땅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이방 민족에게 주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기업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게 되는 일들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지혜가 앞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다윗의 것을 곳간에 들여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될 것을 곳간에 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곳간에 그대로 방치하였었던 하나님의 것이 주전 586년경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의 문이 허물어지고 이 곳간에 있는 것들이 다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이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누구의 영으로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상실하게 되면은요, 그 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에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그렇게 되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솔로몬이 계속 협약을 해요.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 머리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 6절에 얘기를 해요. 레바논에서 백향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종들이 들어가서, 솔로몬의 종들이 들어가서 백향목을 좀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삭슬 당신의 종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히람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7절에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을 받고 기뻐해요. 그러나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것도 당시 시대적인 인사 관례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의 믿는 신을 존중해 주는 뜻인 거예요. 9절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솔로몬이 뭐라고 제안했죠? 내 종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 제목을 좀 가져오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히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뜻을 알겠습니다. 당신 존중합니다. 그러나 내 종이 다 제목을 배워가지고 바다로 운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히람이 더 경제적인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 솔로몬 종이 와가지고 벌목을 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줄 거 아니에요. 노력도 줄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 종들이 자기의 영토를 침범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히람이 계산을 합니다. 더 뛰어난 머리로 이해의 득실을 따져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다 운반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택배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받으시기만 하세요. 그리고 나의 궁전을 위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음식물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받냐면, 당신의 원대로 백향목과 제목과 잣나물 제목을 줬으니까 11절에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겠다라고 했대요. 이 2만 고루가 얼마만큼 큰 단위냐면 400만 리터? 그러니까 사장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궁에서 쓰여졌었던 하루치 이 곡식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90고루, 하루에 90고루를 곡식으로 썼다 그러는데 이걸 1년치로 환산하면 누가 재밌게 환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3만 3천 고루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히람한테 제공했었던 곡식이 밀 2만 고루래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를 준 거예요. 이 곡식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방에 지방 관직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거예요.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을 1년에 3만 3천 고루를 쓰는데 2만 고루를 어디죠? 두로왕 히람한테 상납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이미 어떻게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계산을 한 거죠. 어떤 계산인지 아세요? 당시에 해상무역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이 히람 두로와 무역의 관계, 안전한 교육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가들은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 두로가 섬겼었던 이 끔찍한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엘리야 시대 때 두로 지역의 왕의 딸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과 결혼하는 일이 나오죠. 아합이 누구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막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요, 이세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벨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로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차고도 넘친 은혜가 있었어요. 지혜롭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그것을 잘 순종하며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왕의 비극의 결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결말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다윗 왕이요, 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모든 거를 다 해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다윗은 계속해서 자녀를 교육하는데 실패했어요. 제대로 훈계하지도 않았고 방임했어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성경이 표현해요. 다윗이 다 해줬어요. 자, 왕궁을 짓는 것 준비부터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믿는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 자녀에게는 복음이 남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 뭐가 남는지 아세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복에는 남지 않고요, 나를 사랑한 부모님이 남게 돼요. 그게 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부모님 때문에 믿은 신앙은요, 복음이 아니죠. 내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예수의 사랑의 감격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죠.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요, 다윗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여호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다윗이 그 일생의 일대 치적을 원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으려는 시도를 하죠. 결국 솔로몬의 성전에는요, 성전의 주인 되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남지 않죠. 그리고 훗날 이 성전은요, 솔로몬이 가지고 온 수많은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가증한 거실이고요,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끔찍한 결말, 역사의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면은 이 시대의 신약의 성도들, 성전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 이 성전은 누구죠? 교회된 우리예요. 교회된 우리.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 안에 남겨야 되는 게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 내가 예수 때문에 살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남겨야 되는 복음의 흔적들, 그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 성전된 우리가 남겨야 될 자취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성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다른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그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얘기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요, 주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대요. 근데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차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남겨둔 이유를 발견하게 됐대요.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북한의 간수들이 묻기 시작했대요. 케네스베의 일과가요, 6시에 일어나서요, 8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오후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의 자유시간이 있고 또 막 자야 되고 뭐가 정해져 있는 시간 가운데서 그가 주어진 자유시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을 했대요. 소리높여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본 북한 간수들이 질문을 했대요. 나는 간수고 당신은 죄수인데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었대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케네스 배 선교사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이유 때문에 북한에 억류되어서 노동교화형을 당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섭리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된 케네스 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이 북한의 죄수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끌려가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됩니까? 뭐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이거였대요. 당신 하나님 믿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습니까? 케네스 베가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요 꼴로 여기 두지 않으셨으면 당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맞네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2년인가의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탄원 가운데 결국 풀려나게 됐대요. 풀려나면서 북한 간수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당신이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풀려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케네스 베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흑암과 같은 생명이 없는 이 북한의 간수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릴 수 있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비추어졌었던 거죠. 교회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보내신 우리를 통하여 의도하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요, 가장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만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저런 인간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부당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해결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